12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뜻밖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뜻밖이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주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언제 이 뜻밖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뜻밖이다라는 이 말을 저희들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요. 뜻밖의 관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뿐만 아니라 큰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게 되면 그 선물로 인한 감동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뜻밖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대로만 일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일하시고 내 예상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뜻밖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뜻밖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로만 보게 되면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초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초청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4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각각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 이 잔치와 관련된 배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함께 잡수시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도 역시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초청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역시 그 배경은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이 잔치집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유대 문화에서 먹고 마시는 일,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뻐하는 이 일은 굉장히 일상시 되어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단순히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일상의 현장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잔치집으로 비유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죠.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사양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밭을 사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산 밭을 보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초청의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밭을 샀습니다. 내 밭이 되었습니다.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소유가 된 밭을 보기 위해서 초청의 자리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초청의 자리를 사양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라면은 그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산 밭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의 자리에 거절하는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양한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검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게 될 소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소를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는 사게 될 소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소를 검사하는 것 역시 초청의 자리를 거절할 만큼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양한 사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본인의 혼인잔치라면 초청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겠지만 이미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초청의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 역시 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잔치에 거절한 세 사람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된다면 잔치에 오지 못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었겠지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핑계만을 대면서 잔치 자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양하고 거절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의 많은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잔치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큰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면 다행이지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그 초청의 자리를 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핑계를 대며 그 초청을 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치에 결국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지만 결국 그 초청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2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 초청의 자리에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나를 이 귀한 잔치의 자리에 초청해 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뜻밖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상과 생각을 뒤엎으시며 뜻밖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가 바로 뜻밖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뜻밖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뜻밖의 은혜였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십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뜻밖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뜻밖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뜻밖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지금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뜻밖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뜻밖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주어진 뜻밖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뜻밖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평생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뜻밖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뜻밖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일터에도 뜻밖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뜻밖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밖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